Dei un ton episkopon eina이 미하스키나이 코산드라. 그러므로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헬라 원문 직역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번에 우리가 다룰 주제는 목사의 소명입니다. 저는 이 주제를 미혼 목사 문제와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미혼 목사 문제가 아직까지 한국 교회에서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이 문제를 다루면서 자연스럽게 목사의 소명도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공개석상에서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결혼도 안 한 미혼이면서 목사가 되고 싶은가? 답변은 둘 중 하나겠지요. 예 또는 아니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답변을 택하겠습니까? 사실 그 어떤 답변도 옳지 않습니다. 질문부터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내가 원한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 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로 부름받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중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소명에 관한 문제지 절대 내 의지와 관련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자들이 그러하듯 목사들이 노예 시찰회에서 미혼 강도사를 앞에 세워놓고 되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자아 비판을 시키려도 안 되니까 인민재판하듯 그 사람을 매도한다면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그저 주님의 말씀대로 발에서 먼지를 털고 교회를 사임하고 그 조직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이 없을 겁니다. 이번 주제와 관련해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 3장 2절입니다. 그 중에서도 딱 한 문장입니다. 개역개정판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한다로 번역되어 있는데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입니다. 헬라어 데이에이나이는 뭐뭐이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이 문장에는 여러 형용사들이 등장하는데 데이에이나이의 소프론이 이어지면 그는 신중해야 합니다가 되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가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을 어떤 이들은 미혼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연히 결혼하는 강도사가 목사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변하며 미혼 강도사에 대한 인신공격도 사슴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바른 이해를 위해서는 세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 성경 자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둘째, 사도시대 이후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되었는가? 셋째,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사상과 맞는가? 이를 짧게 줄여 표현하면 성경의 원의, 역사적 진실, 신학적 검증입니다. 만일 이 셋 중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미혼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그저 자의적인 주장, 그릇된 전통일 뿐입니다. 먼저 미혼 목사의 문제와 관련된 성경의 원입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 분명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사는 결혼해야 한다가 아닙니다. 여러 아내의 남편이 아니라 한 아내의 남편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뭔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결혼한 사람 중에 목사가 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 명의 아내를 두거나 처첩을 거느리거나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남몰래 불륜을 저지르거나 동성 결혼을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 결과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한 내용을 미혼 목사에 관한 것으로 곡해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결혼을 목사가 되는 조건이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의 원의를 왜곡하는 겁니다. 저의 이런 해석이 자의적인 해석일까요? 그렇다면 개혁교회의 토대를 놓은 칼빈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그의 디모데전서 주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올바른 주석은 일부 다처제가 유대인들 사회에서 합법적이었던 시대의 감독에게 명백히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크리소스톰의 견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조상들에 대한 그릇된 모방에서 온 것이다. 곧 그들은 아브라함, 야곱, 다윗과 같은 인물들이 동시에 한 아내 이상과 결혼한 것으로 읽으며 따라서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한편 그것은 그들 주의 백성들에게서 배운 부패 행위였다. 즉 동양인들은 조금 더 양심적인 자세나 신실성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다. 어쨌든 당시 일부 다처제는 유대인 사회에 만연해 있었으며 감독에게 이런 오점이 없어야 한다는 바울의 주장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 이것은 그들이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 조금도 그 직무와 위험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점을 첨가하는 셈이 될 것이다. 여기서 칼빈은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 사신이 기록될 당시의 사회적 관습입니다. 당신을 성적으로 물러냈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대로, 로마인들은 로마인들대로 일부 다처제나 동성연애까지 만연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의 목사는 시대의 흐름을 쫓아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 한다는 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칼빈은 정교개혁기, 로마 가톨릭의 금욕주의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바로 이 금욕주의에 관한 겁니다. 금욕주의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당연히 칼빈은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목사는 결혼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반드시 결혼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그러나 금욕주의에 맞서 목사가 결혼한다 해도 그것이 목사의 직무를 더럽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합니다. 즉 목사에게 결혼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 학원 제12장 23에서 목회자의 결혼을 주께서 각자의 자유에 맡기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목사에게 결혼은 선택사항일 뿐입니다. 칼빈만 이렇게 해석한 게 아닙니다. 현대 개혁주의 주석학자 핸드릭스는 그의 디모데전서 주석에서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것은 감독 또는 장로가 결혼한 남자여야 한다는 것을 뜻할 리 없다. 오히려 일반적으로 있었던 일이지만 그가 결혼하는 것을 가정하여 혼인관계에서 자기 하나뿐인 유일한 결혼 상대자에게 충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것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본 구절에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다. 곧 감독 또는 장로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도덕적인 사람으로서 전적으로 자기 하나뿐인 유일한 아내에게 참되고 신실한 자요. 결혼한 후로는 이방의 풍속대로 다른 여자와 부도덕한 관계를 맺지 않는 자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의 원인은 분명합니다. 디모데전서의 이 구절은 목사가 되기 위한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에 관한 겁니다. 이 구절을 제대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미혼 강도사들에 대해 왈가왈부하기 전에 목사들 자신이 제대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아내에게 충실하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될 겁니다. 성경의 원인을 살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뜻을 굽히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해석상의 실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해석상의 문제고 따라서 본인의 해석이 옳다고 우기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살펴볼 것은 역사적 진실입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들이나 사역자들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토를 달 것도 없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중에는 베드로처럼 결혼한 분도 있었고 요한처럼 평생 독신으로 산 분도 있었습니다. 사도들의 동역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디모데 같은 분 역시 독신으로 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시대의 사역자들은 결혼 문제에 대해 자유로웠습니다. 결혼은 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또다시 의문을 제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특성상 오늘날의 선교사에 해당하므로 목사의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선교사의 경우는 미혼이라도 목사를 세울 수 있지만 지역교회 사역자는 미혼일 경우 목사를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실을 오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최초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12사도가 함께 목회하던 교회였습니다. 즉 사도들은 최초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결혼한 분도 있었고 결혼하지 않은 분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을 선교사라 볼 수 없습니다. 선교사라는 것 자체가 언어와 풍습이 다른 이방인을 위한 개념인데 이 선교사의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에 이르러서입니다. 그렇다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은 순수한 선교사들이었을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분들은 선교사 겸 목회자였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선교사 겸 순회 목회자였습니다. 선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를 주기적으로 돌보는 구조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살펴보십시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새로운 곳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개척한 교회들 역시 돌아봅니다. 또 때로는 일행 중 몇 사람이 지역 교회에 가서 목회자로서 집중적으로 그 교회를 섬기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다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사도시대에는 선교사와 목회자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2사도들 역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서 목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모섬에서 기록된 요한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의 이런 경험이 잘 녹아 있습니다. 이것은 속사도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속사도 시대란 사도 다음 세대를 뜻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목회자들은 대부분 지역교회를 섬긴 목회자들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섬겼던 폴리캅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들 역시 결혼 문제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결혼한 분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풍토가 경직된 것은 4세기 경부터였습니다. 이때부터 사제들의 결혼을 금지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중세가 되면서 교회 전통으로 굳어집니다. 4, 5세기 유명한 목회자들 중 밀라노의 암브로시우스나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제롬, 은총의 박사라 불리는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두 독신으로 살며 목회를 하거나 자신의 소임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아우구스티누스는 목사가 되기 전 동거녀와의 사이에 아들까지 있었고 동거녀와 헤어진 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중세시대는 결혼 문제에 있어 교회가 한 극단으로 치달렸던 시대입니다. 사제들의 결혼을 죄악시하고 금하게 된 시대입니다. 이런 그릇된 관행을 깨뜨리고 원래의 균형을 회복한 분들은 종교개혁자들입니다. 원래 성경의 가르침대로 종교개혁자들은 결혼에 대해 유연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목회자였습니다. 루터는 1세대 목회자니까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2세대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역시 결혼하기 전에 이미 목사였습니다. 또 결혼 후 아내를 사별하는 바람에 평생 독신으로 교회를 돌봐야 했습니다. 금욕주의는 경계해야 합니다. 금욕주의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조 역시 종신 독신 서원을 금합니다. 그러나 독신주의를 금하는 것이지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신조를 잘못 이해하고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극단입니다. 이 역시 옳지 않습니다. 만일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으며 그것이 성경이 정한 것이라면, 그리고 이를 어기는 것이 큰 죄악이라면 역사상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죄를 범한 셈이 됩니다. 사도들, 사도의 동역자들, 속사도 시대의 목회자들,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신학자들, 심지어 종교개혁계의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 역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 됩니다. 당연히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목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쓴 글들이나 책들을 왜 목사들이 읽고 논합니까? 칼빈은 장로교의 토대를 놓은 분인데 그렇다면 칼빈도 때려치우고 장로교도 때려치워야죠. 역사적 진실이라는 측면에서 보아도 미혼자를 목사로 세우지 않겠다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루터나 칼빈뿐 아니라 제네바 교회 목사들 중 많은 수가 결혼하기 전 목사로 임직했기 때문입니다. 독신주의는 저도 반대합니다. 그러나 결혼을 목사 임직의 조건으로 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신학적 검증입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과연 미혼자가 목사가 되는 것을 금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목사의 소명과 관련해 이해해야 합니다. 소명은 한자어고 우리말로 풀었으면 부르심입니다. 소명은 정말 중요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형태는 다양합니다.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왕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들일 수도 있고 사도의 동역자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엄중합니다. 인간이 예 아니오를 논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오직 예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꾼을 부르실 때 결혼 여부를 기준으로 하신다는 언급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혼일 때, 어떤 사람은 기혼일 때 부름받았습니다. 심지어 사무엘은 나르, 즉 청소년기에 부름받았습니다. 다윗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누구도 그것을 막아설 권한 같은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다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를 막아설 수 있다는 발상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때는 할 수 있는 한 그것을 막아야겠죠. 그래서 소명을 확인할 여러 검증 장치가 있는 겁니다. 칼빈은 목사에 대해 다룰 때 소명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칼빈은 소명을 다시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하나 더 목사로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가를 첨가합니다. 내적 소명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셨다는 내적인 확신입니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강력한 확신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릴 수 없는, 피해갈 수 없는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내적 소명이 없이는 그 누구도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함에도 목사가 된다면 그는 그저 가짜 목사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는데 선지자 노릇, 사도 노릇하면 가짜 선지자, 가짜 사도인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을 가리켜 개떼와 이리떼라 합니다. 은사 역시 중요합니다. 이 은사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그저 말빨이 좋아서 아무 소리나 유창하게 짓거려대면 그것이 은사가 있는 것이라 착각합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기준은 다릅니다. 성경을 원어로 연구하고 가르칠 실력과 라틴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기준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의 공용어는 라틴어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영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실력이었습니다. 종교개혁기 제네바 교회는 목회자들의 성경 연구 모임 콩그레 가시용을 운영했는데 매주 담당자는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원문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반발할 겁니다. 오늘날 그 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은
목사들 중에 거의 없다고요. 물론 종교개혁계에도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 원어를 잘 안다고 해서 그가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원어에 정통해도 결국 원어 성경을 앞에 두고 헛소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목사가 될 사람에게 원어 실력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그가 성경의 원의를 왜곡하지 않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은사가 없다면 그는 목사로 부름받았는지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또 그런 고민 없이 이미 목사가 된 분들은 지금이라도 원어 공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어야 할 게 외적 소명입니다. 은사와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에 대한 검증장치라고 보면 됩니다. 사실 칼빈이 가장 많은 분량을 할애해 설명하는 것은 바로 외적 소명입니다. 이 외적 소명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교회의 부름입니다.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교회가 한 사람을 목사로 청빙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 세 번째를 가장 중요하게 본 이유는 그것만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내적 소명은 본인 외에 제3자가 그 사실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가짜 목사들이 횡행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되는 것을 마치 무슨 면허증 취득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목사 안수가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목사가 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릅니다. 온갖 부정부패를 일삼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안중에 만인제사장직이나 직분자들의 동등성, 형제 같은 것이 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검증이 필요합니다. 은사의 경우는 사실 교회의 부름에 포함됩니다. 교회가 어떤 사람을 목사로 부를 때 그 사람에게 은사가 있는지 살피지 않고 부를 리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부름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를 때 어떤 식으로 부를까요? 노예가 목사를 지역교회에 파송하는 식으로요? 아닙니다. 칼빈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역교회의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것으로 봅니다. 기독교 강요 학원 제3장 15입니다. 누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 장로, 즉 목사를 임명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방법에 대해서는 투표를 했다고 기록했다. 그러므로 이 두 사도는 장로들을 택했다고 하지만 당시 헬라인들의 선거 풍속에 따라 교회 전체가 거수로 그 소원을 비명한 것이다. 여기서 칼빈이 인용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4장 23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개역개정판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에서 장로들, 즉 목사들을 택했다고 되어 있다 보니 마치 사도들이 이들을 자의로 임명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택하다 또는 임명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에클레고마이, 하이레티주, 디두미, 띠테미, 가티스테미 등등 그 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전혀 다른 성질의 단어 케이로토네오가 사용됩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는 손을 내밀다입니다. 칼빈이 설명하고 있듯 이 단어는 그리스 뮌헤에서 사람들이 중요 인사를 손을 내밀어 선출하던 관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각 교회의 목회자들을 자의로 임명한 게 아니라 각 교회가 다수결로 목사를 선출하도록 도왔다는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내적 소명과 은사가 있을지라도 목사로의 부르심이 확증되는 것은 지역교회를 통해서입니다. 오늘날식으로 한다면 지역교회 공동회의 투표를 통해서입니다. 투표 자체가 검증의 과정입니다. 그냥 투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소명을 여러모로 확인한 후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사장왕으로서 성도들의 특권이 실현되는 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을 교회를 통해 실현하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목사를 세우는 과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한 교회에서 목사를 청빙할 때 그 대상은 이미 목사가 된 자일 수도 있고 강도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 어떤 사람을 그 교회의 목사로 결정할 때 그가 목사든 강도사든 그 교회는 그를 목사로 부름받은 자라 확증했다는 뜻입니다. 이 모든 과정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목사로서의 소명에 관한 겁니다. 내적 소명과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공적 부름을 통해 목사가 되는 과정에 관한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인간의 의지나 결정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엄중한 부르심이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과정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친 사람을 미용 강도사라는 이유만으로 인격살인하는 것은 어떤 면으로 보아도 옳지 않습니다. 장로교에서 목사가 되는 과정은 청빙, 시취, 임직선입니다. 청빙은 지역교회에서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르는 것이고 시취는
노회에서 이 사람이 목사로서 준비가 되어 있는지 시험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주로 목사고시와 면접으로 이루어집니다. 만일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주고 다시 준비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직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사람을 공적으로 목사로 임명해 지역교회에 보내는 것입니다. 임직은 안수를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수 없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노예의 시취와 임직의 역할이 주어졌다 해서 마치 자신들에게 목사를 세우고 임명할 절대적인 권한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시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소명에 대한 확인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목사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목사로서 갖춰야 할 자질과 은사가 갖춰져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확인되면 그 다음은 임직입니다. 시취까지 통과한 사람을 목사로 세우길 거부할 권한 같은 것은 노회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는 과정이 나옵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 일꾼으로 언급되는 이들은 선지자들과 교사들인데 물론 이들의 모임을 노예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들이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임직의 원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누군가를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세우라 하신 사람을 세우고 보내라 하신 사람을 보낼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다름 아닌 소명입니다. 노예 목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요? 아닙니다. 노회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았는지 확인하고 그것을 추후 인정할 의무만이 있을 뿐입니다. 김영규 교수는 엄밀한 개혁주의와 그 신학에서 목회자의 임직권이 어떤 한 개인 성직자나 왕에게 있지 않고 장로회, 즉 노회 자체에 있다고 언급하는데 그것은 외형적으로만 맞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 1에서 3절을 깊이 읽어보십시오. 노예는 목사로서의 소명을 확인하고도 그 사람의 임직을 거부할 권한 같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명을 확인했다면 그를 목사로 세울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쳤음에도 노예가 미용강도사의 목사 임직을 거부하는 것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장로교 정치 원리에 합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혼자는 목사 될 자격이 없다는 말만 무한 반복하고 있는데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노회가 부정하는 기준은 결국 성경에 대한 자의적 해석과 그릇된 전통입니다. 이는 그저 바리새주의, 문자주의의 전형일 뿐입니다. 아울러 전통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부끄러운 겁니다. 그것은 종교개혁의 정신, 인간의 전통은 성경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전제를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개혁주의 정신인지, 무엇이 장로교의 정치 원리인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10여 년 동안 강도사로 있으면서 귀에 딱지가 않치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디 강도사 따위가 였습니다. 사람의 말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에서 나옵니다. 사고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디 강도사 따위가 이런 식의 태도 밑바탕에는 교회를 계급사회로 간주하고 스스로를 특권층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목사라고 하기에 불가능한 의식 수준입니다. 인간 자신이나 직분 자체, 조직 자체에 권위가 있는 것이라면 종교개혁은 처음부터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인간 중에 가장 큰 직분과 조직과 권위를 가진 사람은 로마 교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을 때 로마 교황 레오 10세가 교서 엑수르게 도미네를 통해 한 일이 무엇이었나요? 오늘날식으로 따지면 어디 수도사 따위가 였습니다. 어디 수도사 따위가, 어디 강도사 따위가, 어디 듣보잡 따위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루터를 멧돼지에 비유한 겁니다. 주님의 포도밭을 허무는 멧돼지. 교서의 제목은 엑수르게 도우미네, 즉 일어나소서 주여인데 교황청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주님께서 교황청이 불의한 일에 대해 일어나지 않으시니 자신들이 직접 일어나 개혁주의자들을 파문하고 불과 칼로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말 그대로 대량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인간이나 직분, 조직에 침범할 수 없는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에만 유효한 권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을 때는 베드로라도 책망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에 우선합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선한 양심을 따라 누군가 말할 때 그가 누구라도 그 말을 듣는 자가 목사 하랍일지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합니다. 내가 목사라서 그렇게 못하겠다면 그는 사실 목사가 아니라 자기만의 왕국에서 하나님 노릇하는 교황의 아류일 뿐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러나 성도보다 못한 목사, 심지어 사기꾼에 가까운 목사들도 있습니다. 사기꾼들일수록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 사람들 위해 군림하려 듭니다. 또 법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자세 또한 옳지 않습니다.
로마 교황의 교서가 루터에게 전달되었을 때 루터가 한 일이 무엇인가요? 교서뿐 아니라 교회의 헌법까지 함께 불에 던져 넣어 공개적으로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권위건 직분의 권위건 심지어 교회법의 권위건 그 어떤 것도 성경의 권위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일시되기 때문입니다. 악법도 법이다? 아닙니다. 악법은 법이 아니다가 종교교육의 출발이고 결론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법 앞에 평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 되었건 누가 되었건 스스로 책임져야 하고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자, 성경의 원리, 역사적 진실, 신학적 검증이라는 이 세 가지 잣대를 놓고 볼 때 미혼자는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자의적인 생각에 불과하다는 게 입증됩니다. 미혼 강도사라도 내적 소명과 은사가 있고 지역교회를 통해 청빙을 받으면 그는 시취와 임직의 과정을 거쳐 목사로 세워져야 마땅합니다. 목사에게 핵심은 바로 소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목사의 소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주로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도 동일합니다. 목사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개인 스스로 먼저 내 안에 강력한 부르심, 절대 거부할 수 없는 목사로의 부르심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없다면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지역교회 역시 한 사람을 목사로 부를 때 그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저 인물이 좋아서, 언변이 좋아서, 배경이 좋아서 인기 투표하듯 그를 목사로 청빙해선 안 됩니다. 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취의 과정을 통해 그가 목사로 부름받았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합니다. 목사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고 판단된다면 거기서 멈춰야 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가짜가 많다는 것입니다. 소명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 그는 가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어려워집니다. 소명 없는 사람들, 야심가들과 탐욕가들이 교회의 직분을 탐한 결과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에 빠졌는지는 이미 역사가 증명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진짜 목사들, 소명을 따라 목사된 자들이 제자리에서 목회하기를 소명합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한국교회에서도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가짜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회를 출세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것을 차지하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교회는 병들게 됩니다. 교회를 좋은 직장, 출세의 수단, 부와 권력의 도구 정도로 인식하는 사람들은 절대 목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목사로 부르셨을 리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그 무게와 엄중함을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것이 사람이건 조직이건 하나님 앞에서 주제 넘은 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주제를 아는 게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